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은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 내용이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부활의 성경적 증거입니다.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예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으로 근거를 가진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5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들의 증거에 의해서 사실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 명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9절에서 11절. 바울의 삶을 180도 변화시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간증합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자신에게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구원의 복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수고가 어떻게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이 아닙니까? 더 많이 수고하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차별한다고 투덜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은 복음을 박해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된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은혜라면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근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이 하는 모든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감사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둘째,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불평하기보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셋째, 부활의 소망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담비로 쏟아져야 세상의 메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수증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